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유튜브로 같이 또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알류에 같이 참석해서 박사원에 참석해서 같이 또 우리 박사 학위 받으시는 우리 전사님 같이 또 축하할 겸 또 같이 훈련도 받고 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하 부분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모든 왕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시대가 그 마무리되는 까지, 마무리라기보다는 그냥 왕이 다윗도 결국은 인간이다라고 보이는 부분, 그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그렇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부분을 읽게 되는데요. 이것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소망하며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참 그 선지자, 이 왕을 진짜 소망하며 그래서 이분을 바라는 것을 같이 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참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좀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비밀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영상에는 리딩 지저스 2권의 세 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내시며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의 용모를 보고 과연 왕이 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에서 양을 지키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건 이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칩니다.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 속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이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와의 1대1 결투를 요구합니다. 마땅히 그와 싸워야 할 사울왕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골리앗의 위협적인 겉모습 때문이었죠. 그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2배나 큰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노투구, 온몸을 덮은 놋 비늘 갑옷, 다리에 찬 놋 각반, 어깨에 건 놋 단창. 들고 있는 창은 창날의 무게만 해도 엄청났죠. 사실 사울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중 가장 키가 컸고 좋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나가서 싸우지는 못합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얼어붙어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이런 사울을 왕으로 받들던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골리앗은 장장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모욕했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협 앞에 떨고만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골리앗의 적수를 보내십니다. 그 적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에 소년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즉시 골리앗의 겉모습 속에 숨겨진 핵심을 간파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서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큰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그 짐승들처럼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을 뒤로 한 채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목자의 장비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의 5종류 무기와 대조되는 물맷돌 5개를 주워들고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골리앗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않은 소년 다윗의 용모를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의 승리가 자신의 탁월함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은 막상 시작되자마자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다윗은 물맷돌 단 1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엎드러진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의 최후는 마치 머리가 잘린 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다곤 신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욕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승리를 함께 경험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후 오랜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지가 점차 견고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이 소망은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때 당신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평안히 왕궁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것이며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이 뒤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범죄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했죠. 그런 사울과 달리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다윗의 집으로 세워질 나라는 다윗이나 그 후손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와 왕위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기에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고 감사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거듭 선포하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때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다윗의 죄인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커져가는 왕국을 위한 행정기관을 세우면서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어 총지휘권을 갖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다른 관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치하는 왕정체제 자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군사를 움직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 죄를 숨기려 그의 남편 우리아를 냉혹하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이방의 왕들과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이라고 여기고 그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다윗의 죄성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대로 그의 몸에서 나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자로서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담한 죄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완전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얻은 승리의 유산을 그의 백성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열방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영원히 견고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지금 후반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대로 좀 본 궤도에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본 궤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본 궤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상 궤도에 선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이탈해 있습니다. 모세 이후부터 조금씩 이탈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아니면은 결국은 다 실패하구나. 그래서 참 왕을 소망하는 것이 해답이구나. 영원한 왕을 기다리고 그거 하다가 오히려 더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응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이 참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 왕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왕을 의지하는 것보다 100배로 낫다. 어떤 힘을 의지하고 어떤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배웁니다. 이것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계속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에서 그 참 왕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이 다윗, 자기도 왕으로 실패했지만 그래도 참 왕을 따라가던 이 메시아의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승리하던 모습들, 모든 문제를 이겼던 모습들, 모든 그 공격을 이겼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기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리딩 지저스 이 사무엘 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겉모습만 본다면 사실 쏘가 넘어가면 안 되지요.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골리앗의 도전과 이스라엘의 두려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다윗을 이락 영웅 전쟁으로 부각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린 목동이 엄청난 거인을 쓰러뜨린 인간의 승리의 사연으로만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문맥에서 이야기가 전하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사실은 챔피언, 여자의 후손, 왕과 왕으로 대표자와 싸우는 이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와 1대1로 결투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현장에 이 영적 독립하는 왕적인 존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부터 대표자로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에 그 대표자인데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길은 진짜 왕으로 말미암아 구속 얻는 것이다. 다 대표자 이야기입니다.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대표자가 없으면은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대표자를 정말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사울 왕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럴 때 백성 앞에서 싸워주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나서지 않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사울의 종이라 부르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도 사울 왕은 나서지 못합니다. 그는 골리앗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왕.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전도자로 부르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적 사실을 보면 볼수록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고 살아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능력,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힘이 있습니다. 몸까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오늘 이 말씀 듣는 동안에도 회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의 위협적인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큰 키와 무기를 인상적으로 상세히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보통 사람의 2배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10cm만 커도요, 무섭습니다. 머리에 쓴 노투구, 온몸을 덮은 노비늘 갑옷, 다리에 찬 녹각반, 어깨에 건 노단창, 그리고 손에는 최신식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키가 가장 컸고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갖추고도 정작 나가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든 자원, 모든 무기 다인데도 불구하고 못 싸우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이 영적 전쟁하러 보내준 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골리앗에 맞설 만한 용기도 믿음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뒤 점차 하얀 곡선을 그리며 결국 백성이 기대하는 이 왕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추락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사울을 왕으로 받들고 있던 이스라엘은 위협적인 골리앗 앞에서 그저 벌벌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미리 하셨던 말씀 다시 떠올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이지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겉모습에 갖춰져 있던 것은 망군의 여호와께 대적하는 할례받지 않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쓰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자의 마음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덮여서 있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영적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는데라 라고 선포하며 혼자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갔던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대성을 거두게 하시는 사무엘 14장 장면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지금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요나단, 겉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그 속, 영적 상태, 이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지금 골리앗을 위협할 앞에서 정말 요나단이 필요하죠.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는 그들을 구할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바른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목동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에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세 형이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때마침 골리앗이 평소처럼 싸움을 붙이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현장에 이 챔피언들이요, 꼭 이릅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는 즉시 골리앗의 겉모습에 가려진 핵심을 간파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핵심,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는 고작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소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소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사울의 말은 그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겉모습으로 평가한 것과 동일하지요.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묵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확신한 이유는 물매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우지를 승리했고 승리가 자신의 탁월함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이기게 하셨던 목자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을 그 짐승들에게서 건지실 것입니다. 짐승들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사자와 곰 같은 들짐승에게서 다윗을 구해 주셨다면 좀 더 큰 짐승 같은 골리앗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말리던 사울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노라 했지만은 그 영혼이 없는 말입니다. 상투적인 말입니다. 모순적이게도요, 이미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났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함께 하셨습니까? 왜 조건부로 하셨습니까? 그 말은 지금도 혹시나 나를 떠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첫 사람들과 하는 언약이 무엇이었냐?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는 것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진행하시거든요. 앞으로는 그 언약의 혜택을 받을 후손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계속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울이 이거를 모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 이런 거 의지했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영이 그 언약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할 일을 다윗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아닙니다. 훗날 왕이 될 때도 사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그대로 두고 목자의 장비만 차고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5무기와 대조되는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우뚝 섭니다. 그러자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않은 소년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분개하며 외칩니다.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부지중에
자신을 짐승에 비유하면서 진실을 말한 셈이죠. 전도자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딱 그걸 알아챘습니다. 지금 부지 중에 말했는데 자신의 실제적인 것을 말했거든요. 영적 사실. 실제로도 속에서 말하는 그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채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 목동은 이제 곧 자기 양떼를 위협하는 들깨를 다루듯이 그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비밀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군사적인 이름이 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싸워주리라고 기도했고 따라서 승리가 자신의 타고남이나 무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싱겁게 끝납니다. 다윗은 단 한 발의 물매로 거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은 다윗 앞에 엎드려져 목이 베입니다. 마치 이전에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신전 앞에서 머리가 잘린 채 언약궤 안에 엎드려져 있던 모습과 완전히 같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욕한 대가로 비참한 결과를 맞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승리로 인해 다 함께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런 전도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리 안 한 것은 보이지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강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러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진짜 하는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다윗은 그 이후에 오랜 과정을 거치며 사무엘 하에 나오는 수많은 깊은 이 싸움의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위치는 계속 견고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에 중앙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품어지는데 다윗의 이 소망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통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거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성취되는 여러분의 그 디자인이 나옵니다. 인생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신기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에게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모든 조건이 충족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들뜬 마음으로 다윗을 격려하며 이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심오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위한 중앙성전은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세우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일,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 통해서 승리하면서 점점 더 발견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영세전부터 주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현장, 이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직 그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긴 언약을 다윗과 맺으십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보는 참 중요한 키죠.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교회를 세워라. 신앙 고백도 했으니까 교회 세워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시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며 사방의 적들로 평안을 주시는 안식의 그 영원한 상징으로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지요. 이는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그의 몸에서 나올 씨를 통해서 후손 볼 것이며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계획이 담긴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 조건적인 측면이 있었듯이 다윗 언약에도 조건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한 이들만 언약적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법, 이 법은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만일 그가 죄를 범한다면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사람과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의 체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극적인 인물인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을 약속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복을 주시지요. 다윗의 집으로 세워질 그의 나라는 그 다윗의나 후손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여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다윗의 왕이 또한 영원히 견고하여 그의 후손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주신 교회도 반드시 이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았을 때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절대 언약이었습니다만 그거를 나의 것으로 하면은 그것이 권력이 되면 부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거듭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종의 칭호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부르심을 보았지만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느끼고 그리고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시 회복된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종,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앞에 계신다. 이런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지속하지 못합니다. 지속해야 되거든요. 일심전심 지속. 그런데 정말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이 모든 축복의 이 누림이 권력이 됩니다. 권력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경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삶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누리려고 자꾸 하면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권력으로 만듭니다. 경제의 권력.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셨으니까 다음에 또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부패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욥처럼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항상 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질 장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맡겼습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랬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론과 실제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점점 오래 지속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사무엘하 8장 10장 전반적으로 다윗의 공적을 취하는 내용으로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불길한 전조가 보이지요. 다윗의 출발은 좋았으나 과연 그 횡보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액턴 경의 유명한 경언이 사실처럼 될지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개인적인 거처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마련한 데 있어서 계속 확대되는 왕국 운영에 필요한 정치적 행정기관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요압이 군사령관이 돼서 총지휘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군사 개편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전쟁을 치르던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것에 대한 애초의 생각은 사라져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심화됩니다. 사무엘하 8장이 보여주는 여러 행정부서와 구조는 훗날 솔로몬 제국의 조직과 비교해보면 어린아이 장난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료체제는 괴물 프랑켄슈타인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한 예로 다윗은 유능한 군사 지휘자였지만은 요압을 비롯해서 말솜씨 좋은 모든 관료들에게 쉽게 쏘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려는 큰 목적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도우는 군대가 아니라 왕정 체제 자체를 지켜내는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왕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죄까지 범행하고 큰 심판까지 초래합니다. 그것이 그 사무엘서의 마무리 24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조차도 그분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깨닫게 됐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장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장소로 지목하십니다. 참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언약을 붙잡고 이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를 붙잡고 왕이 됐는데 교만하여 잊어버려서 완전히 다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심판을 초래하는까지 완전히 몰고 갔습니다. 그걸 뉘우치면서 새로 시작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자리가 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부터
이 희생제사 드리는 것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인간과 거래하는 권력이 됩니다. 모든 것들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장소, 갈보리 언덕 가까이 있는 미래 성전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방편이 돼서 언약 당사자가 지은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멈추게 하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먼 훗날 이 자리에서 완성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것만이 다윗에게도 해답이었습니다. 자, 빛났지만 그만큼 어두웠던 다윗의 명암.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인물을 접하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요, 유능한 정치가이고 군사를 잘 통치하는 탁월한 행정가고 감성이 풍부한 시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가 음악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으면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죄를 지적받은 즉시 회개할 줄 알았고 성전과 제사 같은 종교 문제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좋은 사람이며 훌륭한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다윗 이야기를 전체를 낙관적으로만 읽게 할 위험한 해석학적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정작 사무엘서가 이런 관점에 동의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14장에 걸치면서 말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14장만 할애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포함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 여인을 악용할 뿐만 아니라 냉혹하게 그의 남편의 죽음을 사주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정욕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바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고 선지자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가 가나안 성들을 차지한 후에 가나안의 왕들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요압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사후로 미루는 정치적 계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그리 대단하지 않는 도덕성.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 대단하지 않는 도덕성은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그 다윗의 모습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될 만한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좋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종으로 오신 왕, 진짜 그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죠. 이들을 위해서 자기 삶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면과 부족한 면을 통해서 우리는 참 왕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는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삶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 완전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표라고 했지요. 이게 그림자로서 보여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종,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선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승리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왕이, 승리한 왕이 지금 임하여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승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승리를 누릴 것을 미리 지금 연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그 다윗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승리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많은 실수와 범죄는 그보다 더 나은 왕, 완전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은 육신의 정욕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종이 돼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예루살렘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좌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보호자를, 내 자리를 너 마음속에, 너의 현장에 내가 갖다 놓겠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승리할 현장이다 이 말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아들과 영원한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만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인도 받아가는 새 시대의 행복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무엘하를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질문과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윗에 대한 부분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걸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 중심을 보십니다.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이 가진 승리의 확신은 물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이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다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욕먹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욕먹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긴 무엇을? 언약을 다윗과 맺으시죠. 오히려 더 큰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맺으십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조건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법이 있지요. 대로 순종하는 이들만 그 언약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윗의 집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을 약속을 받습니다. 이날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에 영원히 경고할 것입니다. 자, 언약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뭔가 기도하면 끝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계획에 동의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을 찾으시고 동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저 현장에서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지금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 봤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또 주십니다. 미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큰 언약으로 완전 100% 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권력을 남용한 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참된 왕이시며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이 말이 엇갈립니다. 미국에서는 이 스탠다드 오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노폴리, 이 독과점으로 수많은 그 나라들과 수많은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이 우리 록펠러가 매 주일마다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했던 그 속에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뭐 큰일을 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그 부분도 보이지요. 사람들에게는 그 옳은 부분과 그 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끄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인간 중심이라서요. 사람 중심이라서 하나님을 안 보고요. 인간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을 보고요. 어느 목사님이 잘했는 거, 어느 목사님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라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237 현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유, 여러분 후대가 모든 시스템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키며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 칭하지만 이후 점차 권력에 취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종입니까? 순종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거둔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얻으신 승리가 우리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승리하신 현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으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승리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전달된 곳이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졌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 의지와 생각과 이 모든 부분에 비침해서 승리한 부분이거든요. 그것 통해서 가야 될 현장이, 이루어질 현장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진짜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 통독 훈련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참왕을 기대하는 그런 축복의
그 기도가 정말 있으시고 참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지요? 참 왕께서 인도하신 완전성을 해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현장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그 체험하다가 우리 성경 통독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진정한 살리는 비밀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고 살리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